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34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진짜 곡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수의 저자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그 하나의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보완이거나 정정 내지는 전혀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이나 정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혀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해해 왔던 것들이 그 이해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왜 이렇게 보완 정정을 해서 새롭게 완성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사건에 대한 기본적으로 미숙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곡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방식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을 중심으로, 표적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예수의 특별한 이적을 중심으로 그 표적들을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표적이 계속 얘기가 되면서 그 표적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수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의 최종적인 표적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겠죠.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표적이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나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표적입니다. 죽음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럴 때 그 죽음이죠. 그렇죠?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잖아요. 근데 그 씨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씨의 입장에서는 그냥 썩어서 죽는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죽음 속에 부활이 있는 거죠.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처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예수의 표적이 그의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교리에 대한 내막, 그러면 어떻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그 표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막, 비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전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일반적인 세속의 사상이나 학문이나 철학, 예술과 다른 지점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다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가령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 없을 무자. 없어지는 거다 이거죠. 죽음으로부터 뭔가 생명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필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필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거나 자기 희생적인 어떤 이념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멋있지 않느냐, 인간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학적으로 좀 아름답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일종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이긴 한 거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로부터 희생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건질 수 있는, 남겨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사실은 희망이 없죠. 거기에는 그냥 그야말로 희생인 거죠. 그런 희생을, 예를 들어서 그런 희생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희생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이득에 있어서는 어떤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뭐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어떤 이익은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죽는 그 당사자, 희생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희망이 있느냐 이겁니다. 당사자에겐 이득이 없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쁘다거나 적급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나쁘다거나 뭐 그렇다는 말은 아니죠. 그야말로 위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 희생을 순전히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위대한 희생이죠.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인간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르침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렇게 위대한 인간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그런 상상의 위대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하의 사람들도 누구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이어야만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그 희생의 대의가 대의라고 불릴 수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줄 것을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거라면 말이죠. 희생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는 남에게 보일 때는 그냥 죽음일 뿐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희생이라면 그 희생 속에도 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하늘의 밀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게 묘사하는 측면이 많죠. 하늘의 밀 그럴 때. 하늘의 밀이라고 해도 그 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승화된 표현이 아니라 밭에 씨를 뿌리러 가다가 실수로 그냥 한두 알 흘려져 갖고 그 흩어진 그 씨알이 풀숲에서 썩어서 맺어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씨앗의 싹틈, 그 희생, 그런 정도라면 말이죠. 그런 정도라면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어떤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무슨 고결한 말을 못하겠느냐마는 행동으로 옮길 때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자기 모순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미뤄볼 때 기독교 복음에 나타난 계시, 표적에 대한 오해가 불신자들, 세속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 기독교적인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말이죠. 엄청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컨대 불신자든 신자든 그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사건, 표적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미비점과 곡해가 끼어드는 것은 우리가 자주 대하는 현실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피한 일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왜 그런 미비하거나 곡해된 이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사건을 대할 때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사로잡느냐. 남북 정상이 북한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장면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에 대해서 환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5.1 경기장에서 군중들의 집단 체조한 것에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게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가 되느냐 그것은 오병이어 사건 자체의 어떤 경이로움이죠. 그 놀라움 보리떡 5개와 말린 생선 2마리로 5,000명 5,000명이라고 그랬지만
유대인들은 남자만, 성인 남자만 계수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수하면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2만 명 될 것이다. 그런 설이 있죠. 어쨌든 그런 보리빵 5개하고 말린 생선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다. 배불리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여러 기적들과도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그 죽은 사람을 방불하게 하는 거죠. 빵이 어떻게 부풀어 올랐는지, 부풀어 오른 건지 아니면 효모가 발화를 하듯이 빵에서 싹이 나서 빵이 또 나온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 자체, 만약에 음식물이 그렇게 불어나고 하늘에서 음식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열광이 가린 표적이 무엇이냐? 그 열광이 때문에 표적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 보이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라는 것은 바로 그 열광이 가린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되겠죠. 맥락을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셨죠. 근데 이렇게 세웠다 그러지만 이렇게 세운 게 아니, 가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스스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제부터 자기가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거듭난 자각을 통한 주체적 자각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는 데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슨 충성을 바치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제사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면은 이것은 사두개도 아니고 바리새도 아니고 에세네도 아니고 젤롯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이에 따르면 사두개의 성전도 바리새의 율법도 에세네의 순결주의도 젤롯의 이데올로기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영혼에 대한 자각만이 있을 뿐이죠.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각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율의 체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선한 결과가 이어져 갈 것이고 악한 선택을 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이어져 나간다는 이 하나님의 자율의 체계 속에 자기를 얹음으로써 자기를 부합시킴으로써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일이 구하는 대로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율의 체계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는 자는 이제 목마른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나의 현재의 선택이 생명이든 죽음이든 운명적으로 매 순간 나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운명으로 말이죠. 진리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도 타의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이 오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선택이 된다. 주체적 선택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렇죠? 너희는 성경을 왜 읽냐? 신앙생활 왜 하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생명을 바라고.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도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경을 탐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말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성경이라는 것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오경의 기록자가 모세니까 이제 오경을 모세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심판은 너희가 믿는 그 자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죠. 모세 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찾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여기서도 모세가 옛날에 그리스도께서 훗날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매우 곤란해지는 거죠. 구약의 특정 부분이 신약의 특정한 사건을 미리 알고 예언했다라는 식의 성경 해석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예수가 몇천 년 후에 오실 줄을 미리 알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대단히 신령하고 신박한 것 같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신령하고 신박한 기분 말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의 진리성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교롭게 마치 이렇게 잘 짜여진, 기가 막히게 짜여진 그런 교리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밥 먹고 옷 입고 또 남과 북이 화해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죠. 여기로 가야지. 이러한 삶의 문제로 우리가 돌아와야지. 이 우주의 원리니 뭐 하나님의 세계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지만 그것이 고담준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통해서 밥 먹고 옷 입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안 돌아오고 그냥 끝없는 논리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그것은 발을 우리가 땅에 붙이고 살면서도 삶이 공중에 떠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인즉 모세의 율법 역시 내 가르침과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라는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거듭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종교적, 제의적, 조직적, 율법적, 교의적 특수성과 차별성의 선택이 필요가 없다. 예배, 뭐 성전, 뭐 특별한 종교 생활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전혀 새롭고 신비로운 구원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자아를 부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지만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것의 궁극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곧 자아가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표적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사람들은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표적은 보이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사인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게 사인이잖아요. 근데 사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봤습니다. 근데 표적의 내용을 본 건 아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우리가 성경 하여튼 복음서에서 산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구약 성경의 신의 산이 떠오르는 거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그냥 거의 확실한 거죠. 이것은 유월절과 신의 산 하면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께서 결국 내 말의 증거라고 규정한 모세 율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율법이 선포되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 율법도 당시에는 이집트 제국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법과 다른 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 율법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들의 법조문처럼 10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10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죠. 하나를 10개로 표현한 것 뿐이죠.
주목할 것은 여기서 양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러니까 산과 유월절과 큰 무리, 그 사람들에게 먹일 떡,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매우 중의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많은 무리들을 봐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떡을 구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일종의 시험하시는 거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으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죠. 마침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하는 비용인지 이게 짐작이 되죠. 언제나 그렇죠. 스승은 본질을 가리키고 제자는 껍데기를 만집니다. 스승은 그 껍질의 사유를 깨트려 줌으로써 껍질을 뚫고 그 사람의 인식을 밖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험인 것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빌립은 불성립을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불가능입니다. 이러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드레는 빌립보다 약간 진보했지만 도찐개찐이죠. 시험은 예수께서 하고 있지만 복음서 기록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과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은, 양식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냥 곧바로 그냥 나눠줬다고 그러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만은 예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빵을 만들고 제자들이 나눠줬다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가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음식이 어떻게 배가 됐는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거나 경이롭게 기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주변 분위기도 바뀌고 음악이 흐르고 뭔가 짜자잔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기적적인 징후가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차라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복음서에 썼다면 그것이 더 위선적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그대로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놀라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다 이거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남은 조각을 왜 버리지 말라 그랬을까? 이 의미가 밝혀지면 이제 나중에 이런 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버리지 말라 그랬는지. 남은 것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먹었잖아요. 근데 남은 것을 따질 때는 떡만 따진단 말이에요. 빵만. 이거는 또 왜 이런가? 나중에 이 의미가 밝혀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룰 때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을 놓친단 말이죠. 주로 이 마지막이 일종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변론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이게 매우 의미가 깊은 이적이라는 걸 말해주죠. 물론 마태와 마가에는 7병이어 떡 7개와 고기 2마리, 근데 어떤 2마리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3마리일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7병이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개 사건이 벌어진 장소로 봐서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것이고, 7병이어는 대가벌리라고 그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개의 떡 5,000명의 남자 12광주리가 남았다. 7개의 떡 4,000명의 남자 7광주리 같은 것들이 5개 5,000명 12, 이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숫자들을 상징하고, 또 7개 4,000명 7광주리, 이것은 천하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해석들 가운데 숫자나 히브리어 알파벳을 파자해서 그 비밀스럽게 숨겨진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성경이나 복음서 자체가 마치 다빈치 코드나 목자왕같이, 예전에 이성계가 왕이 될 때 그 나뭇잎에다가 목자왕이라고 써갖고 그 꿀을 발랐더니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어서 목자왕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파자잖아요. 이게 합치면은 이씨가 왕이 된다는 그런 식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이 기호 체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게 성경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매우 특이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런 식의 성경 해석법이라면 누구든지 글자를 이해할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그 복음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과 매우 특수하게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는데, 그것은 오히려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 기적의 존재 방식,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 기적적인 징후가 없이 일어난다고. 기적의 존재 방식에 대한 오해이자 어떤 신앙생활이라든가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기적적이어야만 된다는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런 조바심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기적적인 연출된 세계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오병이어든 7병이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미 보셨다시피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사건에 대한 오해가 이미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겁니다. 무엇이 그럼 오해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의 표적에서 그 선지자를 봤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 돌아왔다. 유대인에게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관념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예수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때 그 헤롯 왕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그런 관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예수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옛날의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도들의 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그 선지자를 봤다면 잘 본 겁니까? 잘못 본 겁니까? 잘 본 거잖아요. 맞게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였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던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돋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6월절 가까운 산에서 그 선지자라 불리던 그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전설 같은 기적을 재현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라는 것은 절정에 달했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오해라는 것이냐? 만일 오병이어 사건이 유월절과 광야와 시내산과 율법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됐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를 보여주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해가 들어있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봤어요? 표적을 봤는데 표적의 의미는 못 보고, 그러니까 사인을 못 깨달은 거죠. 그 표적의 혜택만을 보게 된 겁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좀 읽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 신명기 이런 데 쓰여져 있는 말씀도 그냥 어떤 율법적인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자율의 체계에 순종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 표적들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영원한 하나의 법칙,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나오는 항구여일한 경륜, 그 속에 놀랍고 신비롭게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는 혜택이 따라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는 게 그 속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 자체는 뭡니까? 그 표적 자체는 그 두드리면 열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기호죠.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표적 자체는 공입니다. 공 비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표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10계명은 10개라고 할지라도 10개 하나씩 열심히 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의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있지만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륜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빵에 집착하기 때문에 도무지 성숙하지를 못했다라고 모세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리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왜 왕을 삼으려는 겁니까? 빵을 주니까, 이 빵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신이 왕으로만 계신다면 영원히 우리가 빵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계속해서 기적을 행해달라는 거죠. 그들은 빵이 나오는 사건 자체의 경이로움에 도취되어서 표적의 의미 따위를 따질 계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빵을 통해서 표적에 이른 것이 아니라 빵이 도리어 표적을 가리게 됐습니다. 같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고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른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선지자의 말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신접한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지니는 자로서의 한 사람, 선지자. 박수무당, 초혼자, 신접한,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를 용납하지 말라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의 가증함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욕망들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응답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각 사람의 마음이 빚어내는 온갖 잡다구라 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방식의 말로서 한 결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게 하는 오직 한 가지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틀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오직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외 없는 순종에 대해서는 반대의 핑곗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됨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계속적인 표적을 요구하고 나서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표적 자체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표적의 혜택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혜택, 빵을 먹는 거에 열광을 한다. 기적 자체에 열광을 하는 것은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표적이니까, 사인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표적적인 것에 대해서 신앙을 갖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건 표적일 뿐이니까. 반면에 그러한 표적이 주는 혜택, 빵, 유익, 기도, 응답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또 뭡니까? 기능을 말하는 자, 신접한 자, 이런 잡다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각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채워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의 율법에 자기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탐욕에 의한 모순, 자기 모순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기록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오해를 했다고 할지라도 1세기의 무리들은 적어도 실제로 빵을 먹고 배가 불렀었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도 빵은 이미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2세기가 지나간 2000년이 지나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빵도 못 먹은 주제에 빵을 먹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은 것처럼 굴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오해는 도대체 얼만큼의 오해이겠습니까? 오병이어는 기적같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적 같은 것에 열광을 한다고 한들 거기에는 우리의 열광 빼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막 열광을 했는데 거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대체 이 교훈을 뭐라고 찾아야 되지? 라고 하니까 어린 소년이 물고기 5개하고 생선 2마리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금방은 기적이라고 열광을 했으면서도 또 이 작은 것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주님께 헌신하면 십시일반이 돼서 위대한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내라 이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적에 대한 오해, 그 오해가 우리에게 빚어진 당황,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카오스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죠. 결국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가 제자들을 버리고 피해버렸잖아요. 예수가 피해버린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밝혀줄 진리의 등불이 사라진 다음에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어둠과 방황과 고난과 헤매임이라는 것이죠. 예?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이 오는 것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대로 갔다 이거죠. 물 위를 걷는 예수의 기적은 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데
반드시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역시 물 위를 걸었다는 기적 자체에 대한 열광이나 혹은 그 기적에 열광하고 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 어떤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고난에 빠졌을 때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 예수를 붙잡으면 어떤 난관이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론적인 설교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맥락상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과 그런 그들의 실수를 예수께서 그들의 물 위에서의 방황과 헤매임에 스스로 나타나심으로써 다시 한번 재차 깨우쳐 주시는 거죠. 똑같은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똑같이 그들의 실수를 만회시켜주는 표적인 것이고, 그들을 깨우쳐서 어둠과 방황 속에서 호련히 등장하심으로써 그들을 일깨워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일어난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모든 표적들에 대한 아예 장황한 해설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어디서 문단을 끊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른 것처럼 어디서 맥락을 끊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 교훈 또는 어떤 신학, 우리들의 신앙생활까지도 달라지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로 어떤 맥락에서 성경을 끊는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딱 끊어버릴 것인지,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이어붙일 것인지, 그 다음에 장황하게 나오는 해설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떼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날마다 아침에 큐티하듯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게 사실 설교의 내용과 결론은 물론이고 신앙과 신학과 사유의 깊이나 비전 같은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보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시간의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복음서 전체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기적으로 교훈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헌신으로도 십시일반의 기적을 이룬다는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생명의 떡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원리가 자기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아를 죽임으로써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동일한 방식, 그 방식을 일깨우고자,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자신의 실존으로 보여주고자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인류를 이 방식으로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시하려는데 그 본질적 내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계명을 오해했던 선조들처럼 무리들이 자신의 표적에 열광하면서 빵에 도취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실망해서 즉각적으로 물러나 산으로 혼자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미비하고 불만족스러운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전통을 이루고 신화가 되더니 마침내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병이어의 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수탈하는 구조와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주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많은 타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십시일반의 타인을 돕는 것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세상을 바꿔야 되겠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바꿔서 모든 사람이 십시일반이 필요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타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또 타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세계 속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는 것이냐, 또는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참된 양식이 되는 생명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오해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따지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도 진리의 보존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따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진리의 보존을 위해서 산으로 혼자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표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남북의 화해 무드에 만세를 부르면서도 뭔가 앞날이 갑자기 걱정스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장차 북한이 열렸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이건 완전히 현실적으로 암담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진리의 보존을 위해서 진리의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곳에서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담대함, 또 진리가 결정적으로 필요해지는 그런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준비되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5000년 역사의 행복한 추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현실 가운데 또 복잡한 인생 가운데 개인의 문제들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단 하나의 원리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해 주시는 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질 때까지 잠잠하여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침착한 사람들, 안정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것을 준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과연 나에게 정말 준비된 것인지 항상 헤아려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로되 정말로 사람들에게 값지게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명절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온정 어린 교제 가운데 즐거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